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의 말씀, 구약성경 904쪽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통독을 했던 시편 139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에 있는 150개의 시는 각각 특별한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139편은 특별하게도 두 개의 장르가 결합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139편 1절부터 18절까지는 찬양시입니다. 찬양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 시편 기자가 당하는 어려움과 원수들로부터 구원해달라는 탄원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에는 이렇게 두 개의 장르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탄원시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힘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시로 먼저 시작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중요한 영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우리도 어려움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던 은혜를 떠올리면서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자기가 당한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내고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있을까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귀하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을 기묘하게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일 설교로 시편 139편을 택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요즘 우리 교회의 앞마당에 미국 교회에서 만든 작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우들께서도 보셨겠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오늘 댁으로 돌아가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앞마당 잔디밭에 미국 교회에서 다양한 문들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국 교회 마틴 목사님께 들으니 교인들이 저마다 집에 있는 안 쓰는 문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페인트를 칠해놓고 그 문에다가 메시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에 오늘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You are wonderfully made. You are wonderfully made.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고 고귀하게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으로 가기 전에 마틴 목사님에게 이 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회 앞마당을 거닐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돌아오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2주 전에 이 말씀을 정해놓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놀랍고 귀하다는 고백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읽던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이 대목을 신묘막측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이라. 요즘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이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생 때 수련회를 갔는데,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의 주제가 바로 이 신묘막측이었습니다. 강사로 오셨던 분이 학생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지 아느냐 설교를 하는데 이 신묘막측이라는 단어가 재미있게 느껴져서 이것을 따라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존귀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경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경탄과 찬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경탄과 감탄의 대상입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 속에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나왔을까 감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의 시간에 이것을 기억합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이고 경탄의 대상인지를 떠올립니다. 이것이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한 책에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공포심으로 심장이 빨리 뛰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증상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는 설교도 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목회자였는데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목회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중직자들로부터 비난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의 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려움의 시간을 겪으면서 어느 날 성경 말씀 하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칭찬이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의 칭찬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환경에만 있다 보니 몇몇 사람들이 자기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구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묘하게 지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경탄하시는지를 감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의 거절을 넘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목사님은 마음의 병을 조금씩 이겨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나를 지으신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나를 존귀하게 지으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의 메시지도 이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인 전도서 1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삶의 어려움과 곤고함 중에 있을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시고 나를 경탄의 대상으로 기뻐하시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견합니다. 교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경탄의 대상으로 바라보십니다. 나는 때로 스스로를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느끼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 사랑받는 고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삶의 위기를 이겨내는 힘과 용기를 발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여러 말들이 놀랍지만 이 16절의 말씀이 특별히 놀랍지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이 말은 내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첫 번째 세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나의 인생의 첫날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책에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을 해보면 놀라운 고백이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단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벗어나는 일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16절 말씀에서 특별히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는 말에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라고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삶의 위기를 이겨내는 힘을 발견합니다.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분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창조주가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기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불안함 때문에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감을 얻기 위해 물질에 집착하고 혹은 직분이나 명예에 집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국에 갔더니 재미있게 들었던 말 중에 자동차를 사는 기준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사는 기준 중에 하나가 하차감이라고 말합니다. 승차감은 자동차를 탈 때 느끼는 것이고, 하차감은 자동차를 내리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 나를 보면서 와 하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고급 호텔에 나쁜 차를 몰고 가면 내가 아무리 투숙객이라고 그래도 문전박대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남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물질과 명예에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의 근본적인 안정감은 이런 것을 얻는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기대라는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에만 안정감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만 안정감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16절에서 말하는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는 표현입니다.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의 삶의 첫 번째 날이 시작되기 전부터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서 돌아오면서 한국을 다녀오는 기간 동안 다음 주 문화설교에서 나눌 파스칼의 팡세를 읽었습니다. 오고 가는 비행기에서도 읽고 한국에서도 틈틈이 이 책을 읽으면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팡세가 얼마나 매력적인 책이던지 그 한국에 오고 가는 머리가 멍해지는 비행기 안에서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읽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문화설교에서 자세하게 이 책에 담겨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지만 파스칼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한 구멍을 채우려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있는 공허한 구멍을 채우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에 공허한 구멍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 공허함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한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공허함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인생의 길에서 마주대야 하는 불안함으로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인간은 모두 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한 구멍을 메우려고 하는 존재인데 이 공허한 구멍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할 때 지금도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때 우리는 마음에 공허한 구멍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삶에서 처하게 되는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고 죽은 자들이 내려간다는 스올로 내려가고 새벽에 바다 끝에 서 있는 듯한 외로움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인도하고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삶의 위기의 순간에 이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자신은 비록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놓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자신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다윗을 위기 가운데에서 세워주었던 힘이 됩니다. 저는 이 시편의 가사로 된 찬양을 좋아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이 시편의 가사로 된 찬양에서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할 때 모셨던 사단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대를 하는 마지막 주일에 사단 교회에서 저에게 특송을 하라고 해서 오늘 이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의 가사로 된 찬양을 특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이 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사단 목사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싶다고 회중들에게 말씀을 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찬양을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며 스올에 자리를 펴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설지라도 그곳에서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인도해주고 계심을 기억하면 우리는 삶의 고통을 이겨낼 힘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이 눈빛을 느껴보십시오. 지금도 내 삶의 어려움 속에 찾아오셔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께 눈을 맞추십시오. 주님께 눈을 맞추면
삶의 모든 두려움과 문제가 사라집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시는 은혜를 의지하면서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발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편 139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맞이하고 내가 참 초라하고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느끼며 나아갈 때 오늘 시편 139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고귀하며 하나님께 경탄의 대상이 되는 나임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내가 새벽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오니 이 말씀 속에 위로와 힘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께 눈을 맞추며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